연 세 번째 시간, 스스로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매주 수요일마다 혹은 아니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나 혹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비단 그것만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잘 익숙하게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공간이 그리고 그 시간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죠. 그죠?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는 이제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 삶을 에녹이 이 땅에서 300년 동안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산책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먹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런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에녹은 그렇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어떤 구분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나, 그가 또 죽임을 받지 않고 죽지 않고 또 하늘에 붙들린 바 올라간 바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나, 에녹에게는 그것이 거의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관건은 우리예요.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가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신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와 같으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26절 말씀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 분은 여기서 농부로 상징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씨앗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되어서 뿌려진 씨앗과도 같이 이렇게 싹이 움트고 자라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고 곡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뿌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씨가 자라나고 그리고 성장하는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요,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단계가 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차원 한 차원 조금씩 올라가고 상승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단계가
받았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28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단계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29절. 자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자 이제 그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이 씨앗에 뿌려지면 뭐가 나겠습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그죠? 싹이 나는 것입니다. 보리가 심어지고 무가 심어지고 배추 씨앗이 심어지고 그다음에 밀이 심어지고, 이렇게 심어지는 것처럼 심어진 씨앗에서 이제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싹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싹이 난 단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오랜 신앙의 경륜이 없는 분이 많은 영적인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참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단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단계가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신자 때의 그 단계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일 한번 교회 나오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그 시간에는 늦잠 자기 딱 좋은 시간이고, 그리고 누구한테 구속받기 싫은 시간이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어디 여행 가고 싶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초신자가요 교회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되돌아보면 그때의 순간은 확 지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이제는 마치 며칠 동안 목욕 안 한 것처럼 마음이 불편함이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싹이 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확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씨앗이 이제 싹이 나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따르면 싹이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납니까? 이삭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이삭이 펴게 됩니다. 이삭이 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싹이 나서 이삭이 맺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햇볕이 필요하죠. 또 물도 공급받아야 되죠. 땅속으로부터 영양분도 공급을 받아야 이삭이 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단계적인 원리예요. 그냥 싹이 났다고 해서 금방 쑥 자라가지고 이삭이 패는 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앙의 싹이 움텄습니다. 근데 그 싹이 움터서 자라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첫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과정이 있었었죠. 또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오냐면요, 또 시험이 와요. 그죠? 괜히 엄한 일, 그 다음에 엄한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게 되면 그것을 핍박하게 되고, 또 나의 마음을 어렵게도 만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뭐 재정적인 시험도 들 수도 있고, 관계적인 시험도 들 수도 있고, 또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많은 그 환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싹이 나서 이제 그 자라는 그런 과정이죠. 이삭이 패기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따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사랑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열매라는 거예요. 또 화평이 열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인내가 열매라는 거예요. 양선, 자비, 충성, 이런 모든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비단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만 여러분들이 맺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다른 열매를 많이 맺어요.
행복의 열매도 맺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친구로부터 얻지 못했던 참된 위로나 또 격려가 친구로부터, 신앙의 친구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뿐입니까? 내 영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쑥쑥쑥쑥 자라나는 그러한 영적 성숙의 열매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주님만이 주시는 내 마음의 평강도 우리 가운데 열매로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요. 또한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믿음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한 기도의 응답도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하고 좋고 또 기쁘고 감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로, 신앙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데, 이러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으로서의 그 열매로 이게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이삭이 패였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장차 우리에게는 한 단계가 더 남은 그런 신앙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추수하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영벌에 처해지는 가혹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심판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의 심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의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애쓴 것,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했던 것,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던 것들, 이런 모든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이 이제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남겨진 심판은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락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복이요, 또한 영원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그런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이처럼 단계별로 이루어져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으로서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마음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제 옛날에 그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는요, 주일학교를 예전에 다녔는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첫째는 상 받으려고 다녔어요. 무슨 상이냐? 출석상. 제가 상 받는 거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개근상 받아도 기분이 좋잖아요.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 우수상이나 혹은 학업 우수상 받아도 기분이 좋잖아요.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저는 학교에서 주는 상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주는 상도 참 귀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린 생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상 받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상은 전도상이에요. 그죠? 전도상.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동생들 데리고 가고, 뭐 이웃에 사는 어떤 그 여러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동네 친구들 데려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많이 데리고 갔어요. 전도상 받았고요. 근데 이 전도상 받기까지 참 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그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참 잘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에서 이제 제가 가면 보통 7명 정도 함께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교회인데, 시골 교회인데 저를 붙잡으면 그날의 주일학교 인원이 7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길을 쓰고 저를 잡으러 다닌 거예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제 한 9시 예배니까 한 8시 조금만 넘으면 선생님이 딱 와서 기다립니다. 대문에서. 그리고 이름을 불러요. 제 이름을 부릅니다. 영삼아 부르죠. 그러면 이제 저하고 제 남동생 둘, 그다음에 옆집에 있는 저보다 한 살 적은 이제 그 동생, 그리고 또 이쪽 옆집에 보면은 또 2명의 또 남자 아이들이 있고요. 그 옆집에 또 3명의 3남매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많고 적지는 하겠습니다만 한 7명 정도로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또
얼마나 그렇게 도망쳤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게 많이 도망치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전도상 받겠다고 열심히 전도했고 개근상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교회 다닌 이유는요, 착해지려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절에도 가보면 착해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스님을 생각을 하니까 머리 빡빡 밀고 그 다음에 이제 탁발하러 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에게는 저 종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어쨌든지 간에 다녔는데, 근데 어느 날 시험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됐는데, 근데 그 중학교 형, 고등학교 형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걸 분명히 봤는데, 그런데 몇몇 형들이 뒤쪽으로 뒷골목으로 가더니 거기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형이 담배를 다 피네? 교회 다녀도 착해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아예 안 다녔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힌 분이십니다. 예전에 그렇게 놀러 다니듯 상 받으러 다니듯 그렇게 다니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정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좀 이렇게 데려다 오면 좋겠는데, 다시 나 혼자 발걸음 가기에는 너무나 좀 이상하고 머쓱해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누군가를 나를 이렇게 데려다 주면 이제 교회를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 중학교 선배이자 고등학교 선배, 직속 선배가 저에게 전도를 했어요. 너 교회 가자고. 참 이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선배 말을 듣고 교회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라는 게 조금씩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옛날엔 그 시험에 들었을 때는 누군가 교회를 가자고 해도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 다녀도 착한 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착해지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다녔을 때 옛날에 그 즐거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상 받았던 기억, 그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했던 그 기억들, 그다음에 성탄절쯤 되면은 상 받는 그런 기쁨들, 뭐 이런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단계가 있구나. 도망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가고 싶은 단계가 있고, 상을 받으러 교회를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단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번민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고 환경이 여러분 가운데에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그 믿음 가운데로 이렇게 경지까지 나가는 그런 단계가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이루어졌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비유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과연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야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자라나는 씨, 그것도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절 우리가 예전에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천국이 와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도착하기 전이에요. 그죠? 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 가까웠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 대한 히브리 말씀 카라브라는 그 동사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착해 있다라고 이렇게 시제가 바뀌어집니다.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나 혹은 영어 성경에는 아직 천국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원뜻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염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삶에 대한 초점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시면 이러한 목표와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똑같은 이 건물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맞죠? 근데 이 똑같은 건물 안에서 어느 곳에서는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자신이 지금 괴로운 마음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물 아닌데, 똑같은 공간인데 어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고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이미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땅에서 그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2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장착할 그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낫을 대서 그 곡식을 쳐내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후의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불신자들은, 죽었던 사람도 다 일어납니다. 산 사람도 다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 처참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추수 때에 낫을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시기이고 가장 무서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러한 영벌이나 영생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뎌내며, 버티고 또 버티고,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만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 영생 복락의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면 철도 금으로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연습을 시간을 투자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대비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어요. 낮에 구름 기둥이 뜨면 이제 장렬하는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너무나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저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나안 땅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땅에서의 출애굽 그런 기간과도 같이 광야길도 가고 때로는 인생의 험한 길도 가고 고통의 길도 걸어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걸음걸음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넓은 초원이 아니에요. 큰 물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서 그 푸른 초장이 어떤 곳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푸른 초장은 저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큰 목초지를 상상합니다.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엘라 골짜기라고 그래서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그 곳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별로 이렇게 목초지가 풍성하게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험준한 그런 광야 가운데, 그 산 가운데 이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에 작은 목초지가 나타나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노래에 쓴 것입니다. 내 인생길이 이처럼 깊은 골짜기 험산 줄령을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사람은, 특별히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푸른 초장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락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미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푸른 초장에서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며 기뻐하는 그런 순간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그 푸른 초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노상에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푸른 초장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며 동시에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겨자씨 비유는 이처럼 많은 은혜를 담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이제는 싹이 났고 이삭이 패고 열매로 맺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되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